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즐겁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다르지 않지만 다양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권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킨 것대로 그의 소명의 근원이자 그가 전한 복음 메시지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밝힌 것이 있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조금도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숙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독자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을 증언할 때도 이는 마찬가지였죠. 그는 조금도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부분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메시지를 받았어도 혹시 그 후에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복음을 곡해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더욱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에 맞게,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4년이라는 이 세월은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 분명히 그의 메시지 속으로 여러 가지의 오염 요소가 침투해 들어오기에도 충분한 시간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 그대로였던 복음이 변질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유대주의자들은 먹이를 삼아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올라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언뜻 보면은 앞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의 견고함을 의심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류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는 복음도 눈앞에 보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으로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둘째로 확신이 없었다면은 예루살렘에 다시 가기까지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복음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변질이 생기고 또 오류가 생겼다면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울은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위 있는 사도들을 통해 다시 훈련을 받고 오류를 수정하여서 사역지로 돌아와 이방인 사역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도 복음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다면,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이 변질되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배격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시였고 또 따라서 거짓이 아닌 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울의 복음은 불충분하며 그의 복음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전하는 본래의 사도적인 복음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름질한 것이 헛되게 될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갔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역이 막히게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지도자들이 안디옥의 지교에서 부흥하고 있는 이방인 사역을 지지하는데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굉장히 매우 난감한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고소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죠. 연달아서 몇 달씩 우리의 삶을 혼란과 무기력함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최대한은 소송만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법정 소송의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신 덜 공식적인 중재나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서 소송을 피하는 것이 더 선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전해온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의 그 길고 지루한 소송에 휩쓸려들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사역이 방해를 받거나 또 안디옥의 새신자들이 복음의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평화를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당분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합을 위해서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었죠.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격을 했었습니다.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관, 즉 구원은 복음 위에 율법을 얹어야만이 완성이 된다라는 그 주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역시 같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쉽게 용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도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유대교와 비슷한 문화와 환경의 틀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에 대해서 이방인이 느끼는 그 감정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앞둔 두 자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자매는 오랫동안 침례교를 섬기던 집안의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장로교를 섬기는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분명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매에게 있어서 장로교의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불교 집안의 자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교 교회를 섬기는 형제를 만나서 그 형제가 결혼을 하고 이후에 개종을 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의 경우는 앞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새롭게 이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어쩌면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전혀 다르고 새로운 일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행할지도 모르는 이 작은 일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바울에게는 엄청난 여파로 다가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울의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복음의 진리 자체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무모한 만용을 펼치기보다는 신중하고 분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디도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 의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 앞에서 디도를 구체적인 시범 사례로 제시를 했던 것이죠. 다행인 것은 사도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우려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과 친교를 나누고 그를 격려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큰 위로와 힘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밝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으며 그 외에는 아무런 행위나 의식도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도 동의한 것이죠. 디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복음에 함축된 기본적인 의미를 바울의 사역과 함께 받아들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헛된 행위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도 이 자리가 빈자리보다는 채우고도 부족한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구원관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구원관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구원관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의식법은 폐기되거나 대치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디도를 받아들인 일은 이 원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은 무슨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진리를 자신과 공동체 지체들에게 자주 말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와서 자꾸 구원의 원리를 희석시키는 유대주의자와 같은 사단의 속삭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결해졌다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첫째로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은 문화적 자유를 줍니다. 도덕 종교는 회원들의 복장과 일상 행실에 아주 구체적인 규율과 또 규정을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율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제시하는 규율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명확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원을 얻기 위한 규율로 정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굉장히 불가능한 수준의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또 무한한 의미가 있어서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이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우리에겐 제격입니다. 일주일에 3번은 이웃의 집에 가서 청소해 주어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규율과 규정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직접적으로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에 실제적으로 와 닿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에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생애견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강요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는 굉장히 착하고 점잖은 종교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잣대에서 타인을 본다면 그것은 편견과 무자비함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고 있냐면 정서적인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적 행실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믿는다면 누구나 죄책감과 불안의 끝없는 쳇바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구원을 잃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가운데 도덕법,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만 하는 이 법은 반드시 우리도 지켜야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이 도덕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법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각자 동일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은사 환경이 달라 사역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주의자들은 가슴이 철렁해졌죠. 자신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은 베드로의 사역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대상만 다를 뿐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게 되었고 이들은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로 자신들은 사도로서 할례자들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멋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슈퍼스타 한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스타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의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니저가 필요하고 운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고 코디가 필요하고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사람, 또 마케팅 하시는 분, 경호원 등등 한 사람의 슈퍼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연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연합한다라는 이 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낫다라고 고집부리고 다른 사람들은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방법만 다를 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매주 2부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있으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섬기는 모두가 전공자는 아닙니다. 악기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취미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고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가 음색을 맞추고 또 호흡을 맞추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지휘자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모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되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왜 이런 말을 불쑥 덧붙인 것일까요? 사도들은 교리의 순수성을 강조하다가 자칫 실제적 사역에 소홀해질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항상 괴리감에 빠지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러한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전 사역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은 1층에 교역자실이 있는 곳으로 항상 현관이 오픈되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역자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일주일에 3-4번씩 노숙자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별도의 구제비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제 사비로 그들에게 한 3,000원씩 정도씩 이렇게 줘서 보내곤 하는데, 그 중에서는 감사하게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이것밖에 안 주냐면서 더 달라고 떼를 쓰면서 원하지 않게 실랑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내고 나면은 제 개인적으로 큰 괴리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앞에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서는 정작 가난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도와주되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마음껏 도와주지 못하는 제 모습에서 말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닌가, 그런 영적 불균형은 언제쯤 균형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자비에 대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다면은 마땅히 세상에서 가장 너그럽고 또 희생적이고 자비로우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저앉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신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또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그는 예루살렘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에게 헌금을 준비해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로 그는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닌 몸소 행동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도 율법을 세울 때 고아와 과부와 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에서 온 롯은 보아스가 밭에 떨구어 놓았던 그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가난한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셨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사역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구제 사역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7질서를 별도로 세워서 구제 사역이 제대로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북북교회 안에 이런 사역의 장도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여줬던 이 협력과 인정의 태도는 다양한 교단과 선교단체 또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참자를 맛보게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는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목장, 섬기시는 부서와 목장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